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복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천국 소망을 품고도 이 땅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간혹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요. 너희들 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서라서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모세가 맨 처음 기록한 히브리 원어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어느 날 보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믿음 있냐?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거든. 그리고 예, 하나님. 그래, 너 참 의롭다.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사주죠. 과자도 부모님이 과자 사주셨어요. 아이가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가서 과자를 하나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 아이들 먹고 있는 거 보면 좋아요. 그때 꼭 부모님들은 꼭 그럽니다. 그거 아빠, 엄마 하나만 줄 수 있어?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꼭 그리 말합니다. 꼭 지꺼인 양 말을 합니다. 엄마 하나 줄 수 있어? 아빠 하나 줄 수 있어? 그거 누구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산 거니까 부모님 건데도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꼭 지꺼인 마냥 딱 줍니다. 그러면 또 그걸 먹고는 아이고 착해라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제,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는 것이죠. 9명은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없을 때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 제자들이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냅니다. 거기에 보면 간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픈 이유는 귀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와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예수님 우리를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전도의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도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 모교회에 저보다 한 7살 많은 누님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 가정은 결혼하셨는데 선배님 가정은 1월 1일만 되면 꼭 이미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저 경기도에 사는데 1월 1일이면 꼭 우리 제 모교에 와가지고 찾아뵙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대. 맨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왜 저러시나? 사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1월 1일 그 딱 날짜 맞춰서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그 누님을 전도했대요. 누님이 생각해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 좋은 신랑 만나고 이 좋은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맙다. 그래서 그분은요 평생에 1월 1일만 딱 되면 나에게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집사님, 영적 아버지, 그러면서 꼭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이 전도가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이 교회라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전부 다 마음이 어려워, 힘들대. 예? 그래서 노방전도 내보내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노방전도 내보내보면 어떤 분들은 막 씩씩하게 나가서 막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저기요 그거 하나도 못 내밀어가지고 저기요 그래서 다 그냥 막 지나가 버려.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이. 왜요?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런데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예,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즘 혹시 신문 보시는 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가 말이죠, 자기들이 아예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뭐 신천지가 맨 처음 된데 그게 말이죠, 그 뭐 신천지 그 수장이 왔다고 그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막 거기에 뭐 15,000명인가 모였다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요 그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딱 하나 욕을 건드려 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쏟으신다. 거기에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마음이 다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지금 저 교회에 있는데 저 지금 있는 교회는 다 가짜다. 저 교회에 있는 저 무지한 자들을 빨리 우리가 꺼내가지고 구원해야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그들은 지금요 한 달에 몇 명 전도 안 하면 벌금 물게 돼 있습니다. 벌금이 뭐 3,000원 4,000원이 아닙니다. 벌금이 말이죠 몇 백만 원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카드 막 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이거는 내가 부족해, 내가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가 못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 놓고 말이죠 9명이 붙어가지고도 아무래도 안 나가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아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성도님,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말이죠 전도를 꼭 전부 다 교회에 딱 데리고 와서 앉아야 전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성도님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아침에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요 기가 막힌 답이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오늘 뭐 중고등부 초등부 다 뭐 지금 주제가 전도여서 제가 우리 그 유초등부 애들한테 뭐 물었어요. 야들아, 너 친구들한테 뭐 교회 가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물어보면 니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그 제일 꼬맹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 그래? 그러면 또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러고 또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요. 성도님들 그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좀 큰 애가 시근 있는 애가 그 같은 말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있잖아 천국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나는 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아무 때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의 그 대답에서 제가 또 하나 더 배웠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 뉴스에 난 것 중에요, 미국에 지금 동성애자들 결혼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어느 교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데서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교단에서 너희들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 쫓겨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들이 교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제재를 하고 나라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단체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머지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왜 계속해서 동성애법 이게 나오느냐? 저거들이 만들어낸 의식 중에 선진국가는 동성애를 다 허용해야 그게 선진국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선진국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전도합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저는 참 복됩니다. 아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렸고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하면 아유, 저 사람들, 이웃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만큼 복음에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에이, 요즘 같은 때에 그럽니까? 그러더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의 원 뜻은 주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 해당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라 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였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7절 말씀 맨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에 대하여서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얼굴이 두껍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부싯돌이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얼굴이 두껍네. 얼굴이 철판이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말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영혼 구원의 최일선에서 어떤 때는 지금 목숨도 내어놔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사들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도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와 주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혹 지금 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 의지는 어떤 때 의지합니까? 믿을만 할 때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빛이 납니다.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전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얼굴 바꿉니다. 저도 이 지역에 말이죠, 전도용품 들러가면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저 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이야, 중국의 경극인 줄 갑자기 얼굴이 싹, 저거 좋은, 우리 교회는 아주 질 좋은 물티슈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좋은 거 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얼굴을 싹 바꿉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한테 손절당한 이야기 한번 했죠. 어릴 때부터 친구 딱 연락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이제 좀 교회 다니고 해라 그 소리에 제가 완전 손절당했잖아요. 그 아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애거든요. 제가 그래도 한번 그 말을 전했으니까 친구한테 손절당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성도님들, 그것이 무서워서 전도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관계 깨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조금 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아요. 사람들 그리 말합니다. 그거 왜냐? 마귀가 그리 속여놨거든요. 저는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가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말이야. 자기는 그냥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가고 싶대. 그게 그리 말대로 될 것 같으면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나도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냥 뭐 심심한 곳에서 뭐 내가 뭐 그냥 있는다면 나도 그런 데 가고 싶다. 그런 데 없어요. 그 마귀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옷과 같이 헤어진다. 아무리 좋은 옷도 세월이 흐르면 말이죠, 헤어지죠.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기 싫다고 눈을 감아 자꾸 나 전도는 나 못해. 나 그냥 막 교회만 조용히 다니면서 그냥 막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성도님들, 예, 이해됩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여십시오.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 복음의 말이죠, 이 진수를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저도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찬송 좋아하니까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면 마음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마음 뜨거워집니다. 말씀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본 분만이 그 맛을 알고 합니다. 전도하면 막 이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계속 막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나중에는 진짜 저 사람 예수님만 믿고 저럼 어쩌지 막 그게 말이죠. 막 탄식이 막 가슴에서 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좀 미지근 떳떳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도에 한번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 안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월 흐르는 거 금방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제가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입니다. 김도현 권사님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거 어제 갔지요? 금방 지금 우리 권사님 2연세 됐잖아요.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금방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내 하고 싶은 거, 뭐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거 그거 붙잡다가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딱 서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전 생애를 순식간에 싹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때 부끄럽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하면 부끄러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아마 최대영 목사의 2024년 9월 28일 설교를 29일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때 최 목사가 설교했잖아 하고 딱 보여줄 겁니다. 잠시입니다. 금방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한번 전도에 한번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불태워 보셔서 성도님들 신앙을 좀 끌어올리세요. 마음의 뜨거움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이죠 냉랭하게 말이죠 매주일 오늘도 주일이고 지난주도 주일이고 다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
뜨거움을 가지고, 예? 막 요즘 우리나라에 막 트로트 틀어놓고 하는 거 보면요, 한편으로는 뭐가 막 짜증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트로트 틀어놓고도 저리 신나게 저리 샀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백이 진리를 손에 쥐고도 신나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뭡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을 먹고 조금 해보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해보십시다.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1월 첫째 주일 달려갑니다. 전하십시오. 1명 좋습니다. 2명, 3명 좋습니다.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시고 태신자 카드 적어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